이렇게 존경하는 우리 권 목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한동규 목사님, 그리고 함께 했던 송 목사님까지 너무 익숙하고 또 친근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우리 당회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저희 교회에서는 맨날 이래 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거 잘해야 됩니다. 이 잘못하면 완전 욕하는 게 됩니다. 너무 잘 오셨어요. 은혜 받는 자리는 여하튼 간에 길을 쓰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봉독해 주셨는데, 저희는 교독문이 주일 1, 2부 시간 다 없습니다. 제가 성경 본문 자체를 길게 잡아요. 그래야 교독 대신에 그걸로 다 합니다. 원래 교독이라는 것이 중세는 성경을 못 읽어요. 평신도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게 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길게 읽으니까 교독이 필요가 없어요. 교독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교원들한테, 우리 성도들한테 늘 이야기하는데, 감사하십시오 얘기하거든요. 성경을 같이 보고 같이 읽을 수 있고 같이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시죠, 그죠? 아멘도 뭐 진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죠. 인도에서는 공식 언어, 소위 정부에서 이 공식 언어다 이래가지고 그거 사용해라 라고 보여준 게 얼마냐? 22개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22개 언어가 있어가지고 그 22개 언어인데 한 집안에서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애들하고 소통이 안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는 요즘 말로 말하면 제주도 방언이고, 아들은 서울말 쓰고 손자는 알아듣지 못해 서로 간에. 근데 우리는 이 문디아 이케도 다 알아들어요. 뒤로가 욕도 못해. 하도 귀가 밝아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이해하고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걸 보니까 와, 이렇게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큰 복이에요. 그래도 별로 감동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우리나라 한글이 세종대왕이 정말 위대하신 분인데, 정말 아무리 못 배운 사람도 함께 글자를 읽고 나눌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정말 축복입니다. 축복.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같은 말, 같은 언어로 말하고 읽고 쓰고 할 수 있다는 게 참 큰 축복이에요. 근데 그게 누가 참 기여를 했느냐 하니까 기독교가 많이 기여를 했어요. 왠가 하니까 처음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한글 성경이 먼저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와서 번역하기도 전에. 그런데 그 한글을 어떻게 읽느냐, 뭐 저희 이모님도 사실은 사모님이세요. 이모부가 96세, 이모가 93세. 지금은 가물가물하시고 하는데, 젊었을 때 이야기 들어보면 저 경상도 상주 중동에서 개척을 하셨는데, 저 이모부한테 나는 사모할 거니까 당신 목사 하려면 나하고 결혼하고 아니면 안 해도 된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 이모부가 우리 이모가 좋아가지고 학교는 이래요. 그래가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군대에 잡혀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신부 혼자 남았는데 신부 혼자 어떻게 살겠어요? 교회는 개척을 해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그 마구간 하나를 빌려가지고 그게 마구간 반틈 가마니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가마떼기로 나눠가지고 저기는 소가 살고 여기는 이모 살고 그렇게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그
그 중동면 면사무소에 쓰다가 버린 제사상 높은 거 제사상 갖다가 그 세워놓고 그 다음에 아픈 사람, 정신 이상한 사람 이런 거 다 업어가지고 다 앉아 이래가지고 앉혀가지고 이제 찬송을 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여튼 그 찬송이 그때 부르시는 찬송은 지금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하늘은 곤찮고 영생 불로 왜 그런 있잖아요. 멜로디는 똑같고 가사만 틀린 그런 찬송. 근데 그걸 이제 궤도로 만들어가지고 글자로 써가지고 익히는 거예요. 낮에 밭일하고 농사일하고 오면 저녁에 다 불러 모아가지고 길쌈하면서 이게 해가지고 자 읽어봐 이러면서 찬송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이래가지고 한글을 그 다음에 성경을 읽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런 분들 다 그렇게 정말 힘들게 우리 어른들이 다 개척을 하셨어요. 아마 권 목사님도 굉장히 어렵게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문맹률이 확 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글자 못 읽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님 세대만 해도 우리 권사님 나오셨는데 이 세대만 해도 문맹이 참 많았습니다. 학교 근처도 못 가보고 자기 이름도 못 적고 했는데 그런 교회 가서 글자 익히고 성경 보고 자기 이름 쓰고 이런 거 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조금 좀 자라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와서 우리가 이제 대를 이어서 교회를 섬겨가면서 생각하는 건 우리 엄마 막 그렇게 개척하고 막 믿음 생활했는데 나는 그 어릴 때부터 그 엄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도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려운 문제를 딱 만나보니까 개똥도 약이 쓰려면 없다고 하더니만은 어려움 만나보니까 내 믿음이 어디 있는지 찾을 길이 없어. 이런 경우 참 많죠. 난 그래도 권사고, 난 그래도 목사고, 난 그래도 집사고 그 신앙 경력이 얼만데 이러면서 믿음이 있는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려움 만나보면 믿음이 어딘지 실제로 내가 믿음으로 사는지 아닌지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베드로 예수님 제자들 다 믿음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믿음하고 완전히 달랐던 거죠. 풍랑이 막 있는데 예수님이 저기서 생각해보세요. 진짜 유령이지. 물 위로 사람이 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유령이다. 당연한 소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까꿍 하신 게 아니고 내다 겁내지 마 쫄지 마.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 진짜 맞는가 싶어가지고 예수님 맞으세요? 그러면 나를 물 위로 한번 오라고 해보세요. 오라 그러면 직하면 되지. 근데 예수님이 자기 하신 일들이 베드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런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야 니는 인간이고 나는 하나님이야. 좀 대단한 거 하지 마.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물리로 야 와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게 정상이겠어요. 야 니 그런 거 요구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정상이겠어요. 아이고 믿음이 좋으셔. 물리로 예수님이 뜬금없이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깜짝 놀랐어요. 설마 오라 하시겠나 이러 싶었는데 물리 오라 하니까 그래 그럼 가보자 이러면서 물에 내려섰는데 물 위를 걷는 최초의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빼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가다 보니 바람과 파도가 치니까 오 이러면서 빠지던 거예요.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왜 의심했노? 짜쓱 고만마 이래가지고 물에서 빼주잖아요. 그게 배에 같이 오르니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다. 베드로는 자기는 믿음인 줄 알았어. 왜냐하니까 야 사람들이 나는 뭐라 하느냐? 저요. 그래 뭐
들어는 뭐 말하는데 주는 그러시려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그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옳은 소리를 했다. 그러시면서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내가 네 위에 세울 것이다. 그 자기는 굉장히 믿음이 있는 줄 알았죠. 대단한 믿음을 가진 줄로 알았죠. 그런데 막상 물 위에 내려서 보니까 풍랑을 보니까 그런 믿음이 어디 갔는지 빠지던 거예요. 우리가 일상 살면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것, 이거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되는 것. 그래서 시험 들고, 그래서 낙심을 하고 믿음에서 환경 속에 빠져가 허우적거리는 이런 일들이 참 너무 많거든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서로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많은 주님이시거든 나를 무리로 오라 하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죠. 믿음으로 요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예수님이 모르시냐?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다 있는 이야기인데 보다 보면 마가복음에 뭐라고 했냐니까 이미 마태복음 8장에서도 한번 이런 풍랑을 만나가지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일러가 딱 한마디 하시죠. 경상도 말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네, 경상도 말로는 성경에 안 나오는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시죠. 막 풍랑에 막 제가 물에 막 죽을 뻔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가 시끄러 뚝 하니까 그만 풍랑이 잠잠해지는 이런 일들을 이미 한번 겪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풍랑을 잠잠케 해주십시오 하는 게 맞겠습니까? 나를 물 위로 오라소서 하는 게 맞겠습니까? 여러분 풍랑을 만나면 예수님한테 뭘 구해야 돼요? 풍랑을 잠잠케 해주십시오. 어려움을 만나면 어려움이 가라앉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정상이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광경,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마가복음 6장 4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합니까? 그 후반절에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심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들이 괴롭게 노를 젓는 걸 보고 계시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그들 눈에는 지금 예수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사정, 우리의 마음 다 알고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지금 예수님 보이지 않아서 모르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들이 괴로에 놓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물 위로 걸어서 그들이 가까이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사정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모르실 거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알려줘야지 이러면서 주님 지금 이런 상황에 물론 우리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미 주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당장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자 이렇게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게 필요한 거죠.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추는 일들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전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여호수아에게 쫄지 마라, 겁내지 마라, 담대해라.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당해야 할 환경들이 어떤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두려운 환경, 쫄고 뒤로 물러가고 싶은 환경, 주저앉고 싶은 환경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담대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야 될 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런 환경에도 절대로 쫄지 마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굉장히 무식한 욕을 하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고 달아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여러분, 자진과 공전을 동시에 멈추는 겁니다. 지구에 이렇게 자진과 공전을 멈추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생각해 보셨어요? 지구가 대략 한 30만 킬로미터로 돌고 있습니다. 30만 킬로미터로 돌고 있다 갑자기 섰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스 타고 가다가 갑자기 차가 갑자기 쫙 섰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잘 모르세요. 한번 실험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섰다 이러면 사람들 다 앞으로 다 날아갑니다. 손만 뻗으면 마징가 됩니다. 그렇죠. 창밖으로 나가면 난리가 나겠죠. 30만 킬로미터로 가다가 섰다. 난리가 나죠. 여호수아는 그 대책 없이 그냥 그런 겁니다. 너 저기 서. 자기가 한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연합군들을 다 멸하기까지 종일토록 내려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세상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못 믿는 거예요. 세상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지구가 가능히 자전거 공전을 멈췄다. 이러면 지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이거. 말이 좀 되는 소리를 좀 해라.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그런 겁니다. 믿음은 지금 있는 현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고 있죠. 바라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의 증거일 뿐입니다. 내가 지금 눈에 보이고 다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것, 이거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수아가 했죠. 오늘 바로 이 베드로도 그렇게 한 겁니다. 지가 물리를 걷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라. 당연히 해요. 왜냐하니까 물리법칙, 인간이 이 땅에 생존하면서 이렇게 물리를 걸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예수님 말고는. 그런데 이런 걸 감히 그 예수님이 야, 니는 사람이잖아. 네가 좀 구할 수 있는 거, 풍랑을 잠잠케 하도록 하면 되잖아. 근데 뭐 대단한 무리로 걸어서 좀 네 머리는 악살이가 어때? 생각을 좀 해라. 생각.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게 틀렸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이미 한번 해봤으니까 그렇게 구하는 게 마땅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말도 안 되는 거 구하는 거예요. 물리로 걸어올랐었어. 이렇게. 근데 예수님도 황당한 거는 야, 그런 거 말고 내가 전에 보여줬잖아.
그런 거 구해야지. 그런 거 네가 구하는 거 아니야. 네가 구하는 거. 말씀하지 않고 그래? 그럼 와.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들, 믿음으로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비록 황당한 것을 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을 해 주십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전부 다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없이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으로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것도 잊어버렸고, 합리적이고 가능한 것만 기도하고 그것만 바라고 살았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런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황당하게 오너라 이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 아우 제가 왜 갑니까? 파도가 막 치죠. 여러분 그게 내렸을 용기가 있으신 분 아멘. 내렸을 용기가 있으신 분 아멘. 어디에서 아멘 하셨어요? 네? 거기에 내렸을 용기가 대부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물이잖아요, 물. 그것도 파도가 조용히 있는 게 아니고 그 밑에 혹시 거북이가 와가지고 다치고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발 넣어가 이렇게 한번 해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물이라. 그럼 거기에 두 발을 덜렁 올려놓을 사람이 아마 잘 없을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했는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 정말 불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정작 오라 하면 우리는 못 갑니다. 그래서 정신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뭘 구했나 지금. 내가 너무 무리한 걸 구했네.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예수님 요거 말고 이러면서 바꾸죠.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판단 다 포기해야지만 가능합니다. 물리로 내려서는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 내려서면 빠져 죽을 줄 알고도 내려서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엄몰하지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여러분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엄몰하지 못한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어느 게 믿기 쉽습니까? 물이 쉬워요? 불이 쉬워요? 둘 다 어려워요. 정답입니다. 둘 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생각하면 물에 가는 게 조금 더 쉬워 보이긴 하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불은 도저히 저건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알죠? 다니엘 제 친구입니다. 자,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605년 와서 한 차례 잡혀갔는데 그때 다니엘과 친구들이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땅에 가니까 이스라엘 조그마한 땅덩이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어마어마한 바벨론 성이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말하면 저기 강원도 촌놈이 서울에 63빌딩 올라가는 똑같아요. 우와 싶으죠. 엘리베이터 몰라요. 근데 문이 청 열리기만도 사람들이 타. 할매가 탔는데 쫙 올라갔어. 오 같이 조금 있다가 쫙 내려오는데 예쁜 아가씨가 내려와. 와 들키기 신기하네. 할매가 들어가면 처녀를 보내주네.
강원도 촌놈이 그런 거예요. 똑같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구하고 디디는데, 그 디딤이 소위 말해서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는 것들이죠. 그걸 가지고는 내려설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 그 친구들도 지금같이 뭐 예수님의 기적이나 이런 거 본 게 있어요? 없죠.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 들은 것밖에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 애국에서 하나님 말이야, 애국 군대를 10가지 재앙으로 여러 가지를 요리한 다음에 다양한 그 모습으로 그냥 절단냈다. 와, 그런 일이 있나? 그랬대. 진짜 믿거나 말거나. 여호수아가 이 땅에 들어올 때 해와 달을 세상이 멈췄대. 진짜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대. 누가? 우리 아버지가 가던데. 우리 엄마도 가는데. 그게 다예요.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그때 당시에는 소위 말해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전설 따라 삼천리, 카드라 방송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시고 말씀하시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성소 같은 경우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와서 말 타고 들어가서 보물 다 뺏어오고, 그런데 저희들 멀쩡해. 안 죽어.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버리셨고 또 제사장도 버리셨고 그 다음에 자기 성전도 버리셨어요. 자, 되돌이키지 못했습니다. 바벨론 군단이 싹 망했습니다. 자, 똘똘마리가 다 말아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 친구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말합니다. 자, 내가 지금부터 한 신상을 만든다. 여기에 다 절하면 살을 주고 안 그러면 죽어. 이럽니다. 그래가 절 안 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워낙에 똑똑하고 그래서 왕이 안타까워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내가 한 번만 더 기회 줄게. 지금이라도 풍악 울리면 너가 절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근데 풍악 울리는데 절 안 해요. 뭐라고 하냐 하면 왕이시여, 우리가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왕이 암만 캐도 우리는 거기 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열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열을 받죠, 당연히. 그러니까 봐라, 내순에서 자기를 구원한 나라가 있으면 왕이 있냐? 다 망했지 않냐?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었어요. 사실이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서 그래도 혹시 모르죠. 이럴 용기 있는 분 아멘. 아무도 없잖아요. 말 못해요. 그렇죠? 명백한 사실 앞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니까 못해요. 자, 자기 나라도 포기한, 자기 성전도 내 눈과 내 마음에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다 했는데 그 포기해버렸어. 제사장들도 다 죽었어. 다 뺏겨왔어. 자, 이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이 불문불 앞에서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믿는 게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입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네. 믿을 수 없어요. 왜? 자기 성전도 버렸고 제사장도 버렸고 다 버렸는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 불문불 앞에서 못 믿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말씀했거든. 그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양윤희 집사 하품하지 말고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못 믿죠. 믿는 게 이상함. 그런데 그 친구들은 믿고 감히 느부갓네살, 동네 친구도 아니고 느부갓네살 앞에서 그런 거 결정하지, 우리는 그래도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열받은 거예요. 약 오른 거예요. 그래가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친구들을 잡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리 저거 타 죽고, 이 사람들은 불무에 떨어졌는데 멀쩡한 거예요. 일레가 툭툭 돌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돌다 보니까 누구 하나 더 있어. 그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랐잖아요. 야, 저거 우리 3명 서 있지 않나? 근데 하나가 더 있네. 저 신의 아들 같다. 저건 뭐야? 가까이 가서 불러냈죠. 지극히 높이 쓴 하나님의 종. 이래가지고, 야, 너가 일어나봐. 그러니까, 아이고, 사우나 중인데 왜 자꾸 부르노? 나왔죠? 땀 쓱 닦고, 아, 깨어나네. 나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을린 빛깔도 없어. 세상에나. 이미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약속하셨죠. 내가 물 가운데로 또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이 말을 믿는 사람들이 3명밖에 없었어요. 다 압니다. 못 믿어. 나라 망했으니까. 믿음이라는 게 남들이 뭐라 하는 거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하는 게 믿는 겁니다. 이성적 합리적 판단을 근거로 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한 발을 내딛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의 이성과 상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다 포기해야지만이, 그래야 첫 발을 내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풍랑은 여전히 치고 있어요. 거북이들이 쫙 가지고 편편하게 만들어가 걸을 수 있도록 해주면 믿음이 좀 생기겠는데, 이놈들은 내가 있는지 전부 다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내디디긴 했어요. 한 발, 두 발 가다 보니까 물속에 빠져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물속에 빠져갔다. 이게 어떤 말인가 합니까? 시제로 보면 이런 말입니다. 들어가다가 막 갑자기 쑥 들어간 게 아니고 물길을 칠 거 아닙니까? 여기서인 헬라어 시제들을 보면 그래요. 물길을 치는데 물결이 자꾸 쳐가지고 이 다리 위로, 종아리 위로 물길이 막 올라오는 이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막 쑥 빠져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물을 걸으니까 당연히 물속에 어느 시점에서 단단하게 서가지고 가는데 풍랑 때문에 물이 점점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빠져 들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우리 환경들을 보니까 기도한 대로 안 되어지는 것 같아. 바람이 불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발이 물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시작한 일, 주여 믿습니다, 이러고 시작을 했는데 환경은 하나도 안 나죠.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물속에 더 깊이 빠져들어갔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주여 믿습니다, 이러고 시작을 했으면 모든 형편이 잘 풀리면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다, 이러고는 잘 믿고 갈 수 있겠죠. 그런데 기도하고 첫 걸음을 내딛고 두 번째 걸음도 갔는데 여전히 문제는 해결 안 되고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이러면 그때 기도할 용기가 날까요, 안 날까요? 권사님은 맞죠. 그런 것 같아요. 점점 더 어려워지면 기도할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져요. 욥도 처음에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주하시니도 하나님이시다 시작했는데 몸이 괴로워지고 말이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말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친구들이 야, 니 그 말하면 안 되잖아,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흩어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이거예요. 나 지금 실망해서
그냥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막 말하는데 너 그거 가지고 뭘 트집 잡고 그러노? 이 말이에요. 이래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간다는 일들이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우리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라고 했냐?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대,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만 붙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그 선하신 모양대로 우리의 기대와 생각보다 더 나은 것을 이렇게서라는 믿음을 갖는 게 이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믿음이 내가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하고 잘해서 하나님을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나를 맡기는 게 이게 바로 진짜로 믿음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역시 그랬어요. 그냥 맡기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다니엘 역시 그랬죠. 여전히 하나님을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알람이 우리는 제가 이거 늘 신경 쓰고 우리 교회에서는 하기 전에 방해 금지를 딱 정해놓는데 야가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네. 시간이 우리는 3시고 여기는 2시부터라서 야가 아마 3시가 다 돼가니까 올라갈 때입니다. 50분에 올라가기 전에 항상 맞춰놓거든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야가 50분 되니까 지가 알아서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는 게 내가 원대로 하나님을 조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하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이 선하신 모습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생각은 여기에 선인데 하나님이 선이 이거라면 하나님 그대로 하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달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옮겨달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힘든 일이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결국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이런 담대한 믿음의 장부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베드로 그랬죠. 오라서서 오라 이러니까 어찌 될지도 모르고 여하튼 올라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차피 어디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합리적이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을만 해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실증되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차피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벗어나 뛰어넘는 물 위에 선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물 위에 섰어요. 그러면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성과 합리로 우리의 믿음을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누가 봤어요? 아무도 못 봤지. 우리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간다. 누가 말해요? 예수님 말하시는 것밖에 없잖아요. 증명된 법 없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어차피 세상의 합리, 이성을 통해서 검증하는 게 아니에요. 물 위에 선 믿음이.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 위에 어차피 섰는데 그러면 물 위로 끝까지 걸어가자. 이 믿음이 필요한 거죠. 물 위에 내려섰는데 그때부터 야 이게 될까 안 될까 이 계산하다 보면 물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안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걸 내 신앙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 물 위에 선 믿음, 주님 끝까지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저는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이게 교육자들이 실험이에요. 애들을 이제 꼬마 애들이 나이가 어린 애들이죠. 겨우 기다니고 막 이런 애들요. 걔들 어떤 실험을 했느냐? 실험을 하기를 유리길이에요. 유리길. 그 중간에다가 깊이 이제 소위 말해서 깊이를 이렇게 하고 그 위에다 유리를 덮었어요. 딱 보면 이게 깊이가 있다는 사실들을 금방 알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애를 두고 엄마가 불러요. 부르는데 우리 똑순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하면 애가 반응을 하겠죠. 그 엄마 따라가 막 가다가 이걸 보니까 밑에 보니까 깊이 구덩이가 있네. 근데 그때 애가 보는 게 뭐냐? 구덩이 엄마 표정을 보는 거예요. 엄마가 인상 쓰고 있으면 애가 돌아서는 거예요. 그걸 건너지 않아요. 근데 엄마가 방긋방긋 웃고 막 힘내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막 하면 애가 정말 신기하더라고. 애가 그걸 보고 그 낭떠러지 같은데 그냥 발을 내딛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참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정작 보아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보는 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 구덩이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두려운 분이다. 그 얼굴밖에 못 보니까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얼굴, 미움으로 도전한 길, 이 고난 앞에서 넉넉히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담대하게 발을 내딛는 이 믿음, 엄마가 좋아하겠어요? 미쳤다고 하겠어요? 엄마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와, 우리 똑순이, 아우 너무 예뻐, 막 이러면서 가죠. 할매들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여러분 손녀가 만약 그러면 어떻겠어요? 너무 이쁘지 않겠어요? 이런 말로 못하죠. 아마 그때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 같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물 위로 올라서서 이랬는데 제가 지금 사고 치는 거 해가지고 진짜 내려올 수 있을까? 그래 와. 이 말은 와봐 이 말이죠. 근데 베드로가 물 위에 내려서 가지고 성큼성큼 걸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야 그래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이야. 나만 보고 와. 나만 보고. 이러고 있는데 봉당 빠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나를 보고 왔으면 나만 보면 되지. 왜 중간에 그걸 보냐?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 나만 봐. 나만 봐. 우리가 건너갈 수 있는 힘과 용기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속에 주님이 응원하고 계신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나라 할 때같이 우리 안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셔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